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새로운 살길에서 새로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기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반복할 때마다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 시작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하거나 또는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새롭게 시작만 할 뿐이지 계속 밀리고 있는 느낌이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성장하면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내 삶의 이 퀄리티, 가치관, 세계관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시각이 생겨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장을 통하여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시작할 때, 맞이할 때는 굉장히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활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너무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것이 없이 계속 반복된 삶은 지치게 만듭니다. 인생을 너무 무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도 성장 없는 나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쾌적하고 또 풍요로워도 무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새로움이 계속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야, 부족하면서 결혼해야 돼. 그래야지 행복이 빨리 안 끝난다. 매 좋아지는 거야. 왜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세대나 또 어른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고난하게 살았어도 열심히 산 줄 아니? 그 이유는 뭐냐? 힘들지만 계속 성장했거든. 월세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다가 정말 우리 부모들은 그릇 하나고 숟가락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그분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손들을 키우고 또 옛날에는 학교 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학교를 대학까지 가르치는 이게 보람이 아주 막 넘쳐요. 뿡뿡해요. 뿡뿡해. 그러니까 어려워도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정말 고난을 스러운 삶을 사는 얼굴이 흔적이 온몸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람이 있는 삶을 이야기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7자식을 기르고 그리고 이들을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다 하고 지금도 그래도 노는이 일하면서 우리 손주들 오면은 내가 과자라도 사주려고 이렇게 한다고. 보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나이 먹어도 일하는 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노는이 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다 해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기회고 기회가 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도 기회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가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도전하고 또 뭔가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은 꼭 만들지 않아도 기회가 오는 게 또 인생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찾아와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고 또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전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열정이 있고 또 그 기회에 깨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들은요
계속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돼요. 뭔가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는데 기회가 생겨요. 영적인 기회가 있고 기도의 기회가 있고 은혜의 기회가 있고 또 말씀의 기회가 있고 계속 기회가 있어요. 예. 요즘에 대신방을 하는데 이 신방을 하면서 저도 깜짝 신방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게 이러한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또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고백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는 그런 담대함도 없어요 이래도요 괜찮아요. 성실한 사람은요 기회가 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살아도 활기찬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계속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만들든 또는 성실하게 가면서 기회를 얻든 놓치는 사람들은 계속 칙칙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움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꾸 새로움과 살 길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왜 이 기회를 놓칠까? 첫째는 나태한 사람들은 다 놓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놓쳐요. 그렇게 이분 늘 말을 하는데 막상 기회가 오면은요 놓치는 거예요. 나태해가지고. 기회가 이미 내 안에 딱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태함, 게으름은요 내 모든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면서도 일을 해낼 줄 알거든요. 그런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전진하는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생소해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들은 왜 두려움을 극복하냐면은 열심히 사는 모습, 뭔가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뭔가 두려운 새로움이 와도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성실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것도 또 성실한 가운데서 다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이 또한 다 되리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마음속에 삶 속에 배어 있어요. 좀 힘들어도 또 이렇게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은 다 이런 가치관 또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와도 염려가 찾아와도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린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나태함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고집스러운 것이 있는 사람들도 이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집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뭔가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고집을 깨고 그 새로운 트렌드라고 그러죠. 새로운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또 새로운 변화라고 그러죠. 이런 것에 잘 적응하면서 맞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굉장히 이 변화에 민감하면서 그걸 대처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고집스럽지 않아요. 새로운 이런 바람을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를 잘해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활기차고 새로움이 있어요. 고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역사가 늘 이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변하잖아요. 또 가치관도 자꾸 변하죠. 변함은
우리가 성장해 간다. 발전해 간다. 새로운 문화는 계속 꽃피어 간다. 세상 사람들도 계속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교과서만 생각하다가 요즘 초등학생들 교과서를 보면 깜짝 놀라요.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 때는 정말 1 플러스 1 덧셈 뭐 이런 정도 배운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대단한 걸 막 배우는지 깜짝 놀라요. 얘들이 너무 성장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요. 우리는 학교 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아무것도 학교 가서 1, 2, 3 배웠다. 요즘 애들은 다 알고 가요. 다 알고 갑니다. 뭐 어지간한 다 배우고 가요. 너무 똑똑해요. 부모들의 열정도 있겠지만은 너무 얘들이 똑똑하고요. 사회성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막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스러우면 어떻게 이걸 대처할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교만해도 어려워요. 또 우리의 인생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배움의 역사는 겸손함에서 비롯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워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의 새로운 살 길과 이 새로움의 역사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뭔가 성장은 크게 느끼지 못해도 새로운 트렌드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딱 가지고 가면은 분명코 단호코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나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왜 없다니요.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가끔 만나면요, 90세가 넘은 사람들도 와서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생각이 튀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도 막 활기차게 일하시는 보면요, 생각이 아주 튀어 있어요. 뭐 말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가치관이 이 어린애 조그만 애들하고도 대화를 잘 하셔요. 그런데 이게 튀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린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애들이 싫어해요. 그냥 혼내기만 한다고.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든지 쉬어야 돼, 놀러 가야 돼. 그 순간 어디 가야 돼요? 양로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양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 2 다리로 걸고, 왜냐하면 생각이 튀어야 2 다리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생각이 튀어야 가슴이 뜨거워져서 피가 돌거든요. 생각이 뜨거워져야 눈에 미래를 쳐다보고 비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생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썼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열심히 살으라는 겁니다. 어디 쉬려고 하나? 쉬는 순간 요양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죽을 때까지 2 다리로 걸고 왕성하게 나의 일을 하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좋지.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분은 80세가 넘었는데 얼마 전에 이거 육체미 나가가지고 1등을 먹었더라고. 너무 건강해요. 허리는 꼿꼿 해가지고요, 그냥 들고 다니고 아직도 막 역기를 들고 막 그래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나 또 사위나 이렇게 오면은 엄마,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게 감사하대. 우리
이 남편 쪽은 다 누웠고 아프다고 그냥 그 보살피라고 너무 고생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자식들한테 걱정을 안 끼친다는 거야. 건강해가지고 움직이니까 자식들한테 걱정을 안 주는 게 너무 엄마 감사해요.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런다는 거야. 응? 얼마나. 근데 이분이 원래 건강했냐? 아니에요. 허리에 협착증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못 걸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내가 휠체어를 하나 준비해야 되나, 내가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것도 30년 전에. 이게 내가 휠체어를 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거 허리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눌려, 협착증이라고 그러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운동을 하시면 좋아집니다, 의사가 그러더래. 내가 그냥 고민을, 야,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다닐 게 아니고 그럼 내 인생은 끝난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막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온몸은 아픈데 운동을 시작했대요. 그런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근데 지금은 웬걸 협착증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막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1등까지 근육도 뭐 이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예? 똑똑 지금도 뛰어다녀.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새로운 살길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우리가 믿음의 시작도 말하는 거고, 그러나 인생이 계속 거듭 성장의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또 활기차게 살다가 이 세상과 소통하고 우리 손녀, 증손녀까지 소통을 잘 하다가 그리고 가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새로운 살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이루어진 그의 몸과 그의 피로 난 새로운 살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새로운 살길에서 인생이 전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 살아가며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는 새로움으로 살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이 좋은데? 아, 이게 좋은데? 이렇게 살면 곧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날마다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아, 나는 이 길로 가면 노후대책 되겠는데, 아이고 끝이에요. 끝. 노후대책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요양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대책 안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뛰어다녀야 돼. 그것이 살 길이에요.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여유 부리면서 저는 노후대책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봐요. 아유,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저 다 끝났다니까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슬슬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왜 걱정하니? 이제 열심히 안 움직일 것이고 맨날 좋은 것만 먹을 것이고 슬슬 논다고 어영부영. 그럼 막 보면은 주무시고 걱정스럽습니다. 요양원이 기다려요. 움직이세요. 움직여. 예? 움직이시라고. 노후대책 안 돼. 저는 노후대책이 없어서 일해야 돼.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축복이네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돼갖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보다 저는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나.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게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냥 허리가 구부릴 시간도 없죠? 그냥 정말 허리 구부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당신은 축복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물론 대책도 되고 열심히 살고 계속 도전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열정적으로 산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도 축복이고 저래도 축복의 삶을 사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니까. 모토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날마다 교회 와서 철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나이에 이제 할 일이 이것밖에 더 있어요.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살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는 이제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말은 못하고 요양원이 기다리네요. 요양원이 기다리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 먹었다고 이제 뭐 이래도 뭐 안 보이고 뭐 안 보이면 안경 쓰시면 되지. 아우 또 이제 생각도 좀 적으시면 되지. 자꾸 노력을 해야지. 저도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열심히 적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케줄표부터 본다고. 오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더 활기찹니다. 활기차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무료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편하게 살지 마세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요즘에 왜 비만이 많고 초비만이 많고 왜 성인병이 많아요? 요즘에 성인병이요 초등학생들에게도 무수히 드러나요. 요즘에 당뇨 환자들 10대가 무수히 많아요. 왜 그래요? 너무 편하니까, 너무 먹기만 하니까, 너무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늘은 집에서 안 먹어요. 맛없어요. 안 먹어요. 이런다니까. 얼마나 잘해 먹이니.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 먹으려고 몸부림쳐요.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 먹으려고 난리칩니다. 요즘은 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노력이 됐어.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저절로 안 먹고 저절로 좋은 거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필요해. 냉장고를 안 열려고 노력을 해. 그래야 내가 사니까. 냉장고를 안 열어야 돼. 막 열고 싶어도 참아야 돼. 지금 거꾸로 됐어, 거꾸로.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저 위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먹는 거 적게 먹고, 그리고 저렇게 먹을 것만 먹고, 그리고 뛰어다녀. 그 사람들이, 저 인류들은 다 그러고 다녀요. 옛날에는 요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인데 요즘은 요런 사람이 멋진 사람들. 응?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만들어주고 이기게 만들어주고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해보세요. 365일 새벽 기도만 깨워도요 너무 건강해져요. 여러분 365일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건강해지는, 마음이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래 보세요. 무슨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무슨 애로움이 찾아옵니까? 여기저기 그냥 애로워가지고 이래저래 못해가지고 뭐 동호회니 뭐니 어떤 사람은 5개씩 해갖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성소로 나오게 합니다. 이는 곧 성소에 나온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신 것이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런 나의 인생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나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살 길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과 또 새로운 살 길, 바로 그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인생의 여정이 될 것을 생각하고 믿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새 신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은데.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은혜이고, 이러한 나의 모습이 내가 스스로 하는 고백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새로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새로운 신분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모든 영들에 대하여 신비한 은혜의 구별과 은총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구별이 자꾸 돼요. 자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구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세상에 묻혀서 살다가 구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슬슬 열어보기 시작해요. 나 성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떤 아내가 나한테 와서 신방하는데 고백을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다. 밥을 이렇게 차리고 딱 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에 여보 밥 이렇게 보니까 밥 먹기 전까지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도 그걸 보고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이렇게 깨었을 때요, 온 가족들이 은혜 받고 그 사람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앞장서서 뛰어가 보세요. 뒷사람도 이제 걷다가 뛰다가 나중에는 뛰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한 사람이 미랄이 되겠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냐. 누가 내 가정에 한 알의 미랄이 되겠냐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계속 깊어지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지식을 모든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어떻게 할 줄 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기도만 했는데 마치 상의하듯이 내 생각을 통해서 결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여돼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들이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 길과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 인하여 수많은 선물과 또 선물과 같은 인생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 들어서 하나님과 호흡하잖아요. 갑자기 세상이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선물과 같아. 짜증난 내 인생이 짜증이 없어집니다. 지루했던 내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었던 내 인생이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새 신분을 가진 우리는 자녀의 권세의 약속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의 은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기회입니다. 또 교회에서 1, 2, 3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이것도 기회입니다. 또 24년 대신방을 특별 성장 축복 대신방을 하는데 이것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뭔가 있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행으로,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뭔가 있을 때 성실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할 때도 뭔가 기회가 와요. 그때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기회예요.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뭐가 충성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놀라운 성장과 새로움의 기회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물과 같은 인생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자녀를 계속 낳는 사람들은요, 계속 뭔가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계속 근데 나는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가 짐이 돼요. 이놈이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같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우리 가정의 축복이야.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너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 같아. 막 이래요. 어떤 할머니 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운지 몰랐대. 그런데 어떻게 되면 할머니가 됐는데 내가 이 손녀를 만날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손자를 만날 때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손자를 내가 보는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휴대폰이라고 이러면서 나는 관심도 없는데 계속 이야기가 짜증나. 나는 손자가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잘하는. 근데 그걸 느끼겠어요. 저분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우러나서 막 자랑지르구나. 너무 행복해.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할 때 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장이야.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성장이고,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주는 것이 성장이고, 대학교 갈 때 대학에 가주는 것이 성장이고, 장가 갈 때 장가 가주는 것이 성장이고, 애 낳을 때 애 낳는 것도 성장이고, 또 직장 가질만 할 때 직장 가지는 것도 성장이고. 여러분, 이게 새로운 선물이에요, 선물. 이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살 길과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도 일어납니다. 신앙의 성장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요. 저분이 저쯤 됐으면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올 것 같은데 딱 나올 만할 때 딱 나와주는, 그게 기쁨이 되고 새로운 성장이에요. 저분은 이제 새벽기도 할 만한데 할 때 딱 새벽기도 할 줄 알아야 이 성장이 돼요. 저분이 이제 교회에서 봉사할 만한데 딱 그만할 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해주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도에 기업을 세울 만한데 할 때 딱 믿음으로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이 선물이 뭔지 이게 계속 체험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목사가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느주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지쳐지고, 또 새로운 선물이 계속 와야 되는데, 인생의 여정도 그런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식을 키우는 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냥 부모님 그냥 마음이나 속상하게 하고 떼쟁이나 대고 고집이나 부리고 소리나 지르고 이제는 저럴 만한 때가 지났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부모는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죠. 여러분 교회 나와 기도할 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봉사와 헌신할 만할 때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약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놀라운 좋은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이 기름이 부어진 자녀들은 일상에서 온갖 은혜의 선물로 살게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앞뒤로 원어로 딱 보면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열심히 나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 보면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열심히 오다 보면 겉으로는 이거 하는데 내 삶에서 계속 성장해서 새로운 선물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힘쓰라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보라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인격으로도 성장, 삶으로도 성장, 계속 이러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모이기를 피할까요? 성장 못하니까 지루함에 빠졌어요. 성장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졌어요. 성장 못하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면서 보잖아요. 헬스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좀 다니다가 많은 사람도 봐요. 재미를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을 못하니까. 그런데 정말 1년, 2년, 3년을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것 때문에 산대요. 내가 건강해지고 계속 몸이 좋아지니까 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막 근육이 붙으니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맛을 느끼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계속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멈춰요.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느주해집니까? 왜 열심히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관심을 왜 세상으로 둡니까? 왜 엉뚱한 육체적인 먹을거리만 관심을 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계속 축복이 실상이 증거가 성취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요. 점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서는 열심히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과 약속을 믿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도와주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갈수록 더욱 열심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새로운 살 길과 이런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삶에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새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되는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게 될 때 최고의 마지막 이 영광의 승리는 뭐냐면 야 내가 승리했어, 내가 해냈어, 내가 뭔가 이루었어. 야 이 기쁨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 내가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야 이거 어떤 거 바꿀 수가 없어. 이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공부해갖고 야 내가 자격증 땄어, 야 내가 뭔가 기업을 야 드디어 내가 오픈했어. 야 이 기쁨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도 내가 전도하고 싶어,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 어느 순간 고비고비 다 넘기다가 드디어 저분이 맘먹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몰랐는데 너 너무 고마워. 나 예수 몰랐는데 너 다니는 거 뒤에서 욕했는데 우습게 혈치고 딴소리 했는데 너무 고마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이제 믿게 됐어. 너무 고마워. 이야 내가 드디어 너를 전도했구나. 아 드디어 내가 너를 구원했구나. 야 이 기쁨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성취, 뭔가 승리한 기쁨. 고린도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이제 일어나서 승리하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매임의 인생의 역사하심으로 묶인 줄이 풀리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나에서 일어난 나와 새로운 새 신분의 나의 길로 나아감으로 일으킴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 성취의 기쁨. 여러분 성장하는 것도 재밌지만 성장하면서 뭔가 성취되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이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할 때 이건 정말 어떤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승리한 이유를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꽁꽁 묶은 이 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전도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저 인생에서 나오지를 못할까? 묶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적인 하늘에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마음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마귀의 세 어둠의 세력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자유함을 얻고 마귀의 자유함을 얻고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끈적끈적한 모든 죄의 쇠사슬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결국은 저 일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이 인생을 시작할 때 과거 나를 붙잡고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영들이 그의 법조문을 기록된 증서로 나의 온갖 죄와 사망의 법의 감옥에 넣어 놓았는데 이 증서가 제하여 지우게 된 것을 밝히 드러내게 될 것이므로
모든 인생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일과 인생의 여정에서 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도 그게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어서 내 가치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여러분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깨져야 돼. 왜 저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걸 극복을 못할까? 깨질 게 있어요. 끊어질 게 있어요. 줄이 끊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끊어져야 자유로워지는. 그게 끊어져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영에서 하늘의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승전가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당당하게 이 쇠사슬을 끊으려고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거룩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뭔가 한 사람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당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이룰 수 없어. 열심히 고난을 당해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이 고난,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겠어. 뭔가 문제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걸 끊지 않으면 내가 이 영광에 참여하기 어려워. 내가 당당하게 고난에 자처하리라.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경험이 계속될 것이고 진짜로 나의 새로운 여정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진짜라는 말을 하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럼 가짜란 말인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 열심히 죽도록 살아놓고 전부 다 하는 말이 내가 잘못 살았어. 잘못 살았다는 건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지. 진짜 산 사람들은 내가 잘 살았어. 이렇게. 내가 진짜 산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수고했어. 이제 나의 나라로 같이 가자. 너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고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그냥 이왕에 먹으면 좀 맛있는 거 먹어볼까?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죠. 사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뭔가 막 성령이 운행을 하고 내 오감이 막 살아서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고.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가슴이 뛰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달려오게 되고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6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신분을 가진 우리는 자녀의 권세의 약속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의 은총이 이제 새롭게 계속 시작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할 때 최고의 내 인생은 진짜야. 야, 내 인생이 진짜야. 이거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죄성과 마귀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새로운 살 길의 구원과 이 땅의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으면서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힘써 나와야 할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시고 인생의 살 길의 새로운 복된 길로 나가면 모든 나의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바로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